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늘 믿는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읽기 적게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금요집회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아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까지 기록된 로마서의 요약이기도 하고 또한 이 로마서의 앞에 있는 부분의 요약을 기점으로 해서 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의 시작이기도 하고 서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함에 있어서 로마서 3장에서 복음의 중심적인 진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신뢰로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5장에서는 이신칭의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는 이신칭의의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인간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이신칭의 두 가지 결과이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신칭의 세 번째 결과인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한 사람 아담의 죄의 전가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대조하여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 모두가 아담과 연관되어 있어서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 주제인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핵심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나타내서, 우리가 열심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또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인류를 대표하는 첫 사람인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저지른 죄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아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대개가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펄쩍펄쩍 뛰죠. 내가 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도 이것이 죄를 범하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데 사회가 점점 악해지고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시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합리화를 하고 죄인의 표현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기보다는 늘 죄를 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그릇된 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으로부터 불과 40년 전만 해도 이것은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은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죄는 죄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두 개를 아주 분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며 죄를 짓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죄와 사망이 이 인간을 지배해서 의와 거룩함과는 상관없이 늘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은 단지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육적으로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아담과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의 대표자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의 대표는 아담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반전된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 또 한 사람의 아담이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보세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실 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도 새로운 백성들의 대표가 된다는 거죠. 아담이 인류의 머리가 된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말을 서로 대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한 사람 아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떠한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 되었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을까?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렀지만 제2의 아담 대신 또 한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실마리를 찾자면 바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스스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을 1.1획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그 율법의 메인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메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 불순종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풍성하게 차고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는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죽음과 사망의 종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영혼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죄악이 기승을 부리고 그 죄악의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해서 이제 우리가 그 죄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고 영생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이래의 모든 인류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우주보다도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붓다 할지라도 이에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어 심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면서 그분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되세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실패를 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풍성하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왕노릇하게 해주시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한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늘 죄 가운데 씨름하며 넘어져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절망 가운데 외치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죄보다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된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실패된 모습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을까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한 사람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게 되고 또한 함께 왕노릇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확신과 감사함과 담대함을 가지시고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자격 없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나를 낙심시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왕노릇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의롭게 된 자답게 또 왕노릇하는 자답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 온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보아주시고 또 우리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또 풍성하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해주신다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차별과 배제와 혐오로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생자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료제와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의 문화가 확립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동원교회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아버님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 이후에 우리 동원교회 예배가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환난 당하는 자, 어려움 중에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며 절망 중에 낙심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동원교회 올 한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그 문제 뒤에 나와 함께하시며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에 함께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던져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또 한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왕노릇하게 해주시고 또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성도로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